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야 바른 신앙이다. 2017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특별히 4월은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과 감격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을 맞이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왠지 이때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다른 박질이 올바른가를 확인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필요한 것을 다 완비해 놓은 후 그 포도원을 맡기고 간 관대한 주인과 그리고 그 주인의 요구에 대항하는 악하고 나쁜 소작인 농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소출을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을 때리고 능욕하며 죽이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참고 참으며 관용을 베풀던 주인은 이 나쁜 소작인 농부를 쓸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이 소작인 농부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포도의 수확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태도를 가짐으로 결국 쫓겨나고 마는 지극히 잘못된 결말을 얻게 됩니다. 또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무리들은 좁게는 세상에서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자들이었고 넓게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과 신앙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삶과 신앙은 올바르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야 바른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잘못된 삶과 신앙은 지금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농부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를 지은 사람이라고 했죠. 포도원의 수확을 거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배경에는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둘러주고 집 짜는 포도 틀을 다 만들어주고 또 망대를 지어준 주인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타국에 떠나 있지만 할 일 없었던 자기들을 불러서 일할 수 있게 해준 주인이 엄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자기들이 추수한 포도만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의 손익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땀 흘려서 농사 지은 이 포도를 주인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보낸 그 종들을 심히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며 돌려보냈습니다. 다음에는 보낸 종들을 계속 죽이기까지 하더니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자기밖에 못 보는 이기주의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와서 진멸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기적일 때 비참해집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강북 삼성병원장을 지냈던 이시영 박사는 한국인들의 이기주의를 에브라임 메슬로가 말한 결핍 동기로 풀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독한 가난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생존 경쟁 속에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먼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이기주의, 나와 내 가족만 살면 돼 하는 이기주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민생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우리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미국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개인주의란 복음의 정신을 통한 자아의식이 확립된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개인의 개성과 독자성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바로 미국 개인주의의 문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음식 하나를 시켜도 얼마나 많은 개인의 선택권을 줍니까? 남아서 싸가지고 갈 만한 풍성함 속에서 남의 접시에 담겨있는 음식의 양, 음식의 내용에 경쟁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조미료들이 식탁 위에는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믿는 땅이 이 미국의 땅입니다. 이런 자유 속에서 무슨 일이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훈련받은 이 긍정적인 개인주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문화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남도 존중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개인주의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게 되어지죠. 또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전체 이익이 가장 보존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합일점을 찾으려는 토론과 이런 어떤 나눔의 문화가 성숙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기주의는 무엇입니까? 이기주의는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 뜻대로 이루고야 말겠다. 남이 아파하든지 남이 힘들어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적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보편타당한 합일점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 각자의 주장과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어렵게 결정되어져도 승복이 안 됩니다. 승복이 안 되어서 각자의 이해 타산으로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기가 일수인 것이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점점 성장하고 더 커지고 더 좋아지는 사람의 특징은 다 이기주의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죠. 1불짜리 10장을 가지고 셋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10불을 셋이서 나누려면 3.3불입니다. 근데 1불짜리 10장을 가지고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눈치를 봅니다. 이게 한 장을 찢어서 나눌 수도 없고 서로 눈치 보고 급기야는 막 이렇게 웅성거리면서 싸우는 분위기까지 갑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나는 2불만 가질게. 그리고 1불짜리 2장을 가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8불을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여러분 2불을 가진 사람은요 3.3불에서 1.3불을 손에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누가 리더가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화목해하고 남을 위해 희생한 그 사람이 리더가 되게 돼 있어요. 리더가 되는 그 혜택과 능력은 그때 잠깐 손해본 1.3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점점 성장하게 되고 커지는 사람, 발전하는 좋아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위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믿음이 크다고 말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들도 자기를 위해 믿음을 사용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집에 있는 하인, 당시의 로마 백부장에 있어의 하인은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믿음을 사용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이 아닌 딸을 위해 모든 모멸과 수치와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딸을 위해 사용하는 여인이 될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응답받는 기도의 배경도 자기를 위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밤중에 여행 중에 돌아온 자기의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즉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기도가 바로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교회도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되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고,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안 나타나고 기적과 역사가 안 나타나지만, 그러나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를 들어 연합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믿음과 능력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른 나라를 살리고 다른 지역을 살리고 다른 교회를 돕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삶과 신앙은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포도원의 소작인 농부들이 포도를 소출한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의 뜻을 순종하여서 소출 얼마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진멸당하지도 않았고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일할 수 있음과 또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음과 그리고 주인을 섬길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멸망을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주인을 생각하고 그분을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는 올바른 방향성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는 확고한 중심이 만들어서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고 도전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반드시 이기는 참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보면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오늘 같은 날 이제 봄이 됐으니까 집안 대청소해야죠. 빨래, 큰 빨래 해야죠. 뭐 애들 또 학교 뭐 뒤치다거리 해야죠. 내일 가게 준비해야죠. 뭐 직장 뭐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배해 드립니까? 편안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몸 챙겨야죠. 피곤하니까 쉬어야죠. 뭐 또 해야죠. 누구 찾아다녀야죠. 뭘 해야죠. 절대로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오늘의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 넉넉히 이해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복 있는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9세기에 영국의 한 교회에서 선교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5살짜리 아이가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1페니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페니, 사실은 이 몇 센트거든요. 근데 19세기니까 그래도 뭐 한 1불 정도는 안 되겠지만 훨씬 작은 몇십 센트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도에 성경책을 사서 보내달라고 선교헌금을 드린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서 자신의 돈을 더하기 위해서 성경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야, 이 책 뒤에다가 네가 사인을 해라. 그러니까 5살짜리가 진짜 발로 기억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인도에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인도를 방문하던 차에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마을을 선교차 방문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동네의 한 마을이 거의 80% 정도가 복음화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도에서 이런 마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깊이 물어봤더니 그 마을에 나이 많으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약 20여 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가 왔다가 가면서 성경 한 권을 두고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촌장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다가 다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이 마을이 복음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성경책 한 번만 볼 수 있겠냐고 찾아서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낡았어요. 손때가 묻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 제일 뒤를 보니까
바로 그 꼬마 아이가 사인한 그 이름이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1페니 몇십 센트도 안 되는 돈,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돈이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드렸을 때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누리는 감격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순종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올바른 신앙과 삶에는요,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가 기쁨과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쁨과 공감 능력. 첫 번째, 내가 올바른 삶과 신앙이 되어지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말씀으로 천지를 다시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다라는 말입니다. 감탄과 기쁨입니다. 너무 기쁘다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탄생을 알렸던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하여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내적으로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증거가 기쁨입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난 속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 놀랍게도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의 순서가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교회는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뭐 일이 있다 그러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결혼한다 그러면 노처녀 노총각도 뭐 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요. 누가 사업 개업한다 그러면 막 기뻐하고요. 누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막 기뻐하고요. 누구 가게에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막 기뻐하고요. 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주인된 건강한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신앙으로 큰 사람이 된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넓은 의미로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작은 힘이었지만 우리 고 전명진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사역하실 때부터 볼리비아 선교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볼리비아 선교지는 여러분이 못 느낄 정도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이 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같이 기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볼리비아 때문에 기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베트남 신학교가 잘 되어서 막 또 개척한다는 카톡이 또 왔습니다. 2군데 교회 또 개척. 베트남 때문에 기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인도네시아 때문에, 도미니카 때문에. 여러분, 내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만큼 내 인생이 사실은 넓어지고 커지고 축복의 큰 그릇이 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큰 자가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나아 막 그러면서 막 억지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괜찮아, 어찌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야. 이 기쁨의 크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라는 것이죠. 반대로 올바른 삶과 신앙이 아니 될 때는요, 남이 잘했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 잘됐다 그러면 아이 저거 뭐 누가 딴짓 해갖고 그래, 뒷돈 가지고 그래,
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그거 수평이동이야, 수평이동이야. 뭐 또 교회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말이야 다 그거 멋순 엉터리야. 도대체 기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해도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쁨은 딱 하나예요. 남이 안 될 때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올바른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과 신앙이 되어지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고 이 기쁨이 커지면서 나의 삶의 그릇도 커지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올바른 삶과 신앙이 되면 공감 능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넘쳐나요? 공감 능력.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가끔 어르신들이 백내장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르신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검은 안경 쓰고 지내다가 몇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눈이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희미했던 거 못 보던 걸 막 잘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니 백내장 수술하고 조금 잘 보여도 기쁜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좀 공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정말 기쁘겠다. 야 저 사람 정말 너무 좋겠다. 뭐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공감하기는커녕 야 오늘이 안식일 아니야? 아니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전통과 자기들의 고집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삶과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우수한 사냥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냥하려고 하는 사냥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제일 훌륭한 아내, 제일 훌륭한 남편이 누굽니까?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내,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남편. 바로 이 사람들이 제일 훌륭한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 나이트라는 분이 쓴 자서전 슈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1960년대 당시에, 그때는 미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생각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구석구석 여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에 찾아가서 사업 파트너를 찾는 것, 자기와 전쟁한 나라 일본에 가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여행을 통하여 세계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발 하나를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반대를 지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뭐 보수, 진보 난리죠. 근데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보수든 진보든 서로의 반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비난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참 은혜를 받은 한 사건 중에 하영조 목사님, 그분이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찾아와서 본인은 빈민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을 가장 부자 동네에다가 임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자기 빈민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빈민 선교를 한다면 혁명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사랑의 선지자는 못 된다. 당신이 정말 빈민 선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잘 하려면 부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부자의 아픔, 부자의 고통, 부자의 눈물, 부자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똑같은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 다 이해할 수 있어야 정말 빈민 선교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정말 훌륭한 해안입니다. 여러분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성격이 급한 사람을 앞장세워 쓰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을 또 앞장세워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강한 자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말할 수 없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요, 내 주변에는요,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자, 주님이 오늘 이 전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중요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올바른 삶과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패배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한 저주와 마귀의 세력을 끊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을,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올바른 길, 그래서 기쁨과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만 회복이 있고 예수님께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해져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이 얻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온 내가 아니라 오늘 성찬에 주님이 내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는 나, 일찍 나와서부터 봉사하는 나,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나, 내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보여지는 신앙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참 기쁨과 공감 능력으로 승리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찢으신 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내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지는 올바른 삶과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